시간에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 떡을 거제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덜어드리라. 여호와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추수를 할 것인데 먼저 나 여호와께 꼭 제단을 올려야 한다. 반드시 올리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곡식은 반드시 사람이 먹어야 합니다. 들에 곡식이 많습니다. 황금 들판입니다. 밭에 양파가 가득하고 오이와 참외가 과일들이 무수합니다. 셀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릉주릉 열렸습니다. 사과나무에 배나무에 감나무에 억수로 열렸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곡식들이 그 열매들이 썩어서 없어진다. 썩어버렸다. 곡식이 추수하기 전에 태풍이 와서 다 썰어져 버렸다. 빨리 이렇게 해야죠. 24시간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물에 잠겨 있으면 나락은 썩어버립니다. 넘어지면 세워야 합니다. 참 많이 세웠습니다. 넘어지면 세우, 넘어지면 세우. 한 번은 제가 신앙에 입문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시길래 신기한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도록. 벼농사를 했는데 태풍이 온답니다. 태풍이 오면 벼가 쓰러지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번 태풍이 오더라도 벼가 썰리지 않게 해주세요. 꼭 우리 벼가 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고 났는데 다 썰어졌는데 우리 논의 벼만 썰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위의 이웃들이 저희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비료를 뭐 썼길래, 어떤 비료를 썼길래, 왜 어떻게 썰어지지 않았어? 저희 아버지는 어떤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토화됐습니다. 다 썰어졌는데 저희 논에 벼가 썰어지지 않은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는데 그거 썰어지면 일해야 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제 교회 가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일요일마다 하방산에 운동하러 간다 하면서 나왔습니다. 산에 운동하러 가야 하니까, 산에 체력 단련하러 가야 하니까 저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 때 반드시 추수를 해야 합니다. 추수 때 추수를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사가 됩니다. 헛것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바로 인생이고, 우리 한철 한철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초가을까지 쎄빠지게 고생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 추수를 못한다. 벼가 썰어져 가고 있고 사과가 툭툭 땅에 떨어지고 추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낭패난 겁니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남 좋은 일만 시켰습니다. 농약방에 약 파는 사람들만 먹여 살리. 상자도 사고 과일 선별기도 사고 콤바인도 사고 다 샀는데 이 세상에 추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마음을 아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작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며 각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꼭 귀한 삶을 살도록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올리게 되고 찬양을 드리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만물, 곡식, 과일 반드시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아니 됩니다. 반드시 사람이 먹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썩어 없어지면 말짱 도루묵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곡식은 사람한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먹고 피와 살이 되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 가서 배나무에게 사과나무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들 뭐 때문에 살아가? 곡식한테 가서 벼, 밀, 콩, 무 너희들 뭐 때문에 살아가? 너희들 왜 태어났니? 사랑초 알죠? 해가 뜨면 착 폈다. 밤 되면 오므립니다. 살아있습니다. 너희들 뭐 때문에 태어났니? 왜 꽃을 피우니? 왜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니? 야 말해봐.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꽃들이 곡식들이 각종 과일 열매들이 왜 존재합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수지, 네가 왜 존재할까? 그냥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반드시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고개를 숙이듯이 못난 부모에게도 효자는 고개를 숙이는데 하나님이 못났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돕고 사랑하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분할 정도로. 집에서는 인정 못 받습니다. 사회생활도 못하고 회사에서 늘 일만 저지르고 교회에서 신앙도 좋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배가 고파서
이 산 저 산 다니게 되면 산삼을 캐먹습니다. 아주 좋은 약초를 먹게 되고, 웰빙입니까 뭡니까? 자연 들이면서 나는 귀한 열매를 먹게 되고, 그리고 아주 맑은 물 7수를 마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만큼 하늘의 사랑은 크십니다. 추수 때 그다지 일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풍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곡식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착하지도 않은데, 못됐는데, 동네에서 늘 손찌검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요거도 먹고 사는데, 세상에 풍년이네, 그 집도 풍년이네, 나는 더 선하고 착하게 살고, 나는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중받는데 저 집보다 소출이 작아, 쌀 한 포대가 적게 나왔어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실족한다든지 섭섭함을 느끼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못난 자식이 있을수록 부모는 더 챙기는 것입니다. 잘해서 챙길 때도 있고, 못난 자식도 더 챙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지 않는데 먹을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복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지리도 먹을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회식을 하네. 그리고 식사 준비 시간에 딱 맞춰서 오고,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꼭 등장하고, 절대 이것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고 뭐 하시겠습니까? 네, 그 힘을 가지고 무엇 하겠습니까? 감사 절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밥 힘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힘을 가지고 절대 섭리를 해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섭리를 거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 예의를 지키며, 더욱 의리를 지키며, 더욱 약속을 지키며,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만물도 좋아하는 겁니다. 와, 우리가 이 사람의 피와 살이 되었는데, 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봐. 와, 기분 좋다. 살아서 숨쉬는 것입니다. 세포가 살아서 숨쉽니다. 이번 주 말씀은 추수감사절기를 지켜라입니다. 추수감사절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추수감사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추석이 있고 제사가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정성을 드립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제일 좋은 음식을 골라 담아서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께 절을 했습니다. 그 정성값은 하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며 말씀을 얽기 시작합니다. 다들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다짐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제단에 올려진 음식 누가 먹습니까? 본인들이 먹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대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추수를 하고 그 밥, 그 음식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후손들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후손들이 설령 죄를 범하고 죽을 죄를 범하고 진짜 잘못한다 할지라도 조상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가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란 이치가 있는 겁니다. 정성들인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입힌 사람, 어떻게 하다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함부로 내칠 수 있습니까? 평소에 못한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죠. 이게 바로 의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있다. 여러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다. 나를 평소에 수년 동안 나를 돌봐준 사람이 있는데 그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지 않겠습니까? 초등학생이면 노트라도 하나 사주지 않겠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나 요즘 신앙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하고 거리가 좀 먼데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근데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오고 형제들이 잘해주네. 와,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아. 예전에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뿌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의 사랑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된다? 밥값을 내야 되는 겁니다.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거 받아 처먹고 더 실족하고 더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낯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찬양도 하고, 찬양 무시하지 마세요. 찬양에는 모두 다 진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리로 만든 곡, 말씀으로 만든 노래, 바로 찬양입니다. 저는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은혜가 안 됩니다. 찬양이 은혜가 되잖아요. 교회 가서 말씀의 은혜는 되지 않는데 찬양의 은혜가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지는 않는데 찬양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왜? 찬양의 모두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만 드리면 찬양은 은혜가 됩니다. 정성만 드리면, 못 불러도. 아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찬양을 좀 잘해. 근데 정성 들이지 않고 마이크를 잡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잘 부르는데 은혜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과, 배, 여기 있네. 예? 저 사과, 옥수수, 밤, 마늘은 좀 빼고. 보기에 맛있어요. 보기에 반질반질반질해. 근데 툭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처럼 노래는 잘 부르는데 은혜가 없습니다. 왜?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리에 맞는, 말씀에 맞는 정성을 들여야 하는데,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아주 못났다, 저거 생긴 게 왜 저래 생겼을까? 근데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잘하니까, 나한테 예의를 지켜주니까. 근데 예뻐, 잘생겼어, 공부도 잘해, 일도 잘해. 근데 은혜가 안 돼. 싫어, 나는 싫어. 왜? 예의를 안 지키니까. 기본 예의를 지키지 않으니까.
볼 때마다 인사 안 해요. 볼 때마다 먼저 인사해야 돼. 그러다 무슨 일이 있으면 확 인상부터 써. 그러면 마음에서 싫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역사적인 추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추수. 하나님은 이 만물을 통해서 그냥 영광 받으려고 만물을, 곡식을, 과일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영광 받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말 못할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정성을 들이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될까?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식들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천국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쫓겨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나니까 우리 하찮은 우리한테 사단들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들이 얼마나 능력이 좋은데, 근데 우리한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을까?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그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슬리기 때문에 그냥 싫은 겁니다. 그래서 도와줘도 싫은 겁니다. 사단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줍니다. 끝에 쳐버리려고 도와주는 겁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한테 넘어가지 마라, 독사의 자식들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리들한테 넘어가지 마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양이지만 이리야, 이리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처럼 사단도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육신을 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자이신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예의를 갖추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정말 주님 편에 서서 인생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섭리적으로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맨날 추수합니까? 맨날 추수는 할 수 없습니다. 곡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과일, 채소는 봄, 여름, 가을 돌아가면서 나지만 곡식은, 주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추수의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때나 벼농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씨를 뿌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타작을 할 수 없습니다. 벼농사는 우리 인류가 먹는 주식은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1년에 몇 번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하면 두 번입니다. 보리 농사 짓고 쌀 농사 짓고.
그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있습니다. 진짜 섭리의 때가 있습니다. 그 섭리의 때를 위해서, 그 추수의 때를 위해서 하늘은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수백 년을 역사하실 때가 있고 수천 년을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그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모두 다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수십 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다 다 지쳐버리고, 그러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야 해버리면 거기에 또 쫓아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진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라고 절대 믿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재림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 역사의 때에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수의 때에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못하고 부족하고 허물이고 죄를 범하면 어때요? 쳐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 역사 구약을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신약 때 가룟 유다는 죽었고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보다,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 더 큰 죄를 범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제자들을 죽였습니까? 제자들을 고문시켰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마음만 돌이켜 놓으면 저 못된 성질을 가지고 저 버럭버럭하는 아주 잔인한 저 마음, 저 못된 성격, 잔인함, 생명을 죽이는 저 잔인함, 저 성격을 가지고 나를 보호할 것이다. 예수님 아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죄를 범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들끼리 심판하지 마시고 모든 심판을 하늘 앞에 맡기시며 추수의 때를 맞이한 일꾼으로서, 육적으로는 우리가 일꾼이요 영적으로는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곳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항상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형제 것을 보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시기하게 되면 가인이 되어버립니다. 가인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이 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기고만장하고 교만병에 든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낮아지며 말씀을 중심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살고자 하십니까? 귀한 밥을 먹고 귀한 집에서 살면서 그 힘을 어디에 쓰십니까?
꼭 섭리 앞에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 앞에, 하늘 재단 앞에 그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밥을 왜 먹습니까? 운동을 왜 합니까? 화장을 왜 합니까? 예쁜 옷을 왜 입습니까? 왜 좋은 집에 살고자 하면 왜 좋은 차를 타고자 합니까? 내가 기쁜 것도 있지만 나아가서 하늘을 향한 신앙이 변치 마시길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외롭게 쓸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으니 말도 못하세요. 2000년 전에 말씀이라도 하셨지 이제는 말씀도 못하세요. 말씀을 해도 우리가 알아듣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 알아듣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데, 옆에 오는데 예수님 음성이 들립니까? 들려요? 야 성현이,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는데 너는 계속해서 그거 만들고 있어. 찬양할 때도 계속 뭐 만들고 있고. 예수님이 섭섭하시겠다. 성현이한테 예수님 오시는데, 성현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 안 들리지? 안 들리지. 안 들립니다. 성현이가 안 들리는 것처럼 우리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음성이 계속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늘 예수님 음성이 들려. 예수님 음성이 들렸어. 다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지저분한 삶을 살아갑니다. 본인의 모습도 지저분하고 사는 걸 보면 깨끗하지 않습니다. 영 들려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영원 오신 주님을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물질, 마시는 음식, 밥 먹고 그 힘을 꼭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꼭 사랑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지 말고 밥 먹고 힘이 있을 때 예수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고맙다고 인사도 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그대로 사람한테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힘을 가지고 형제들을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으며 형제들을 쉽게 품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해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강박한 사람은 아주 큰 사랑을 받아도 조그마한 일에 토라져 버리고 마음의 벽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은혜가 충만히 받은 사람은 큰 상처가 되고 다시는 보기 싫어도 그 형제를 다시금 용서하고 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꼭 감사기도 하시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리고 그 밥 힘을 가지고 여러분 꼭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형제에게도 잘하고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사명을 꼭 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 절기를 지키는 주간입니다. 자유의 땅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며 말씀에 떡을 떼고 있습니다. 마음껏 성경도 볼 수 있고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차고 넘칩니다. 너무나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만큼은 그 음식을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버리는 거 없게 하시며 모두 다 돈입니다. 돈, 물질. 돈이면 버리겠습니까? 음식이니까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마음판에 잘 새기고 은혜가 올 때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창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